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시작합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울은 편지로만 큰 소리를 치지 직접 만나보면 말도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며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선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바울이 강경하게 대응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세상적인 육신에 따른 관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를 만날 때 내가 이 강경한 태도로 너희를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따라 사람의 외모나 언변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무기로 우리는 모든 헛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너희는 겉모습만 보는구나.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주신 건데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나의 편지로 너희에게 겁을 주려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직접 만나보면 그는 약하고 그의 말도 어눌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말한다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편지로 하는 말이나 실제 만나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과는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할 뿐이니 참으로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했으며 그 계획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다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일도 주어진 한계 안에서 너희를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 고린도 지역을 넘어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10장이 끝납니다. 바울 일행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니까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답답해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1장에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바울의 감정이 조금 더 격양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원하건대 너희는 내가 좀 어리석어 보여도 이런 나를 좀 용납하라. 청하건대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매장이와 같다. 그러나 나는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혹을 받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다.
너희는 누가 너희한테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분별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 비난하니 그런 말도 분별 없이 수용하고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던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으니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원조로 너희가 섬김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어도 너희 중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말하지만 너희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그럴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에게 그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선교할 기회를 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면 바울이 어리석어서 그러려니 하고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기 바란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어리석은 자들처럼 나도 좀 기탄 없이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도 아주 기쁘게 용납하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릴지라도 너희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약해 빠졌다고 우리를 욕되게 말했다는데 그럼 나도 어리석은 말이지만 담대하게 나에 대해 변명을 좀 해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 하루 꼬박 밤낮을 깊은 바다에 빠져 떠다닌 적도 있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성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며 11장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쳤었다라고 굴욕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굳이 설명으로 덧붙여 놓은 것은요. 바울이 그래, 나의 이런 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이러는데 병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11장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12장은 바울의 영적인 자랑인데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는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영적인 체험에 관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나온 김에 나한테 득될 것은 없지만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에 대해 부득불 자랑을 좀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그의 몸이 올라간 것인지 그의 영혼만 딸려 올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가히 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할 것이다. 내가 이런 자랑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나는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그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나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것은 내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를 위해 억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지 않느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 공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나는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나는 너희를 이렇게 더욱 사랑하는데 그럴수록 너희의 사랑은 점점 식어만 가는 것이냐?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바울이 겉으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 짐을 지우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교활한 속임수로 다른 방식으로 너희의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를 볼 때에 우리가 서로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렵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봐 나는 두렵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봐 두렵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슬퍼하게 될까봐 나는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며 12장이 끝납니다. 나는 진실한데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모함하고 수군거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13장은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엄포를 놓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건데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말들에 대해 확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해두지만 이번에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모함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구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겠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너희가 악을 조금이라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비록 버림받은 자처럼 힘들어 보일지라도 너희는 옳은 자가 되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 뿐이니 우리가 약해 보여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나의 편지를 읽고 너희가 회개하여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며 13장이 끝납니다. 13장 13절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상 어느 조직을 가도 어느 공동체를 가도 선동하는 사람과 말을 부풀리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겉으로는 훤칠하고 프로필이 화려해도 거짓 선지자의 그럴듯한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다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를 꼭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3장까지 했고요. 고린도 후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